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그 사진과 이 설명을 보고 물건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광고 속 사진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겉모습만 비슷해 보였는데 사실은 내용과 품질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축복,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은 왜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하는가라는 점이죠. 여러분, 왜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을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영을 직접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거짓 영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 성도들에게 자신은 겉으로는 권위가 있는 목회자인 것처럼 말하고 그들에게는 잘못된 이 신앙을 가르쳤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너희가 한번 시험하라는 거죠. 시험하고 분별해서 겉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는 이 세 가지의 이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있는 그 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세상의 거짓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안에는 영이 있죠. 이 영이 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 이 영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거짓에 유혹이 되어서 거기에 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인하여 이 영이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느냐 완전히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변질된 영, 이 영이 바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이 영지주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이런 여러 가지에 침투하여서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참된 설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주장을 말하거나 들을 때도 그 신학이 올바른 신학인지를 내가 알고 말을 해야 되고, 들을 때도 그 신학이 참된 신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신앙적인 주장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그것이 사람의 생각인가, 그렇지도 않으면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것이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이 선자의 모양을 갖추었는데 실제로는 속을 들여다보면 흉악한 이리들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특히 이들은 거짓의 영인 사단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은 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진리와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거짓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은혜는 말을 하는데 회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말하지만 거룩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만 진작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간다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사탕의 유혹이 되어서 모르는 어른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도라면 참과 이 거짓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과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드러냅니다. 모든 중심과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중심에서 밀어내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가르치는 신학은 위험한 신학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다원주의 또 혼합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에 든 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들면 한 가지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들 생각에는 맞는 것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오히려 환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의 말과 행동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종교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그 슬로건 아래 모든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축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종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또한 그들과 만나서 교제도 나눠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어떤 타협이나 중재 이거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원 때문에 이 종교들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히 말씀합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주장일 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오직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사상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일 뿐 육신은 아니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눈으로 그 육신을 보고 있지만 그 육신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가짜로 이 현실에 나타났다 해서 가현설을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짜가 아니라 100% 사람이라는 거죠.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병이 들어서 막 몸이 아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하신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은혜, 이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 모든 죄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의 모양으로 100%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복음도 헛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미혹의 영이라 말합니다. 미혹의 영은 말 그대로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약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이 미혹의 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축복은 함께 나누지만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삶을 미혹의 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그 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예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 보기가 드문데요.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귀신을, 그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그때는 이 목사님에게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또 이 기도원에 가서 또 그 목사님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인 거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실제로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것을 몇 번 봤거든요. 참 놀랐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역은 귀신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축기 사건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면 귀신은 걸음아 날 살려라 떠나갑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귀를 이미 이긴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 마귀와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그 미혹을 강하게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승리한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그들,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은 사람의 귀에는 이게 잘 들리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몰라도 사람의 영혼은 깨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자던 그 영혼을 깨웁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때는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동침했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침함으로 아담은 하와를 깊이 알게 되었고
하와도 아담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불편하게 들려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 즉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절대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이 미혹의 영에서 탈출하여 진리의 영에 이를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진리의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